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수메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메다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또 살펴봤고, 뒷방가라 부처님 수메다 바라몽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수메다 수행자,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10만 년이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수메다는 수행자로서 선정 신통력이 수승해가지고 부처님 출현하신 것에 대해서 대지가 진동을 할 때, 회임될 때, 태어날 때, 처음으로 법을 굴릴 때 등등 그 대지가 진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사람들이 부처님, 뒷방가라 부처님과 또 40만의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연찮게 보고 가서 물어봤더니 부처님 출현하신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세간의 선정신통이 수승한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의 출현을 늦게 알았다. 이렇게 또 이어지기도 해요. 자기 어떤 선정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신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러느라고 부처님의 출현을 자기 선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느라고 부처님의 출현을 놓치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고 또 아라한도 40만이나 되고 공양청을 요 지역의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모시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동참하겠다. 동참하는 모습이 신통력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몸으로 기를 고르게 정돈하고 웅덩이를 메우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줬어요. 이 사람은 신통력이 깊으니까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람마와띠 시민들이네요. 그랬는데 정작 신통력을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지부진했을 테고 부처님께서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착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입고 있던 옷과 가죽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몸을 누이면서 부처님께서 오늘 나는 내 목숨을 부처님 앞에 바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진흙을 밟으셔도 안 되고 불편함을 겪으셔도 안 된다. 부처님과 40만의 아라한들은 나의 등을 밟으며 걸어가셔야 된다. 내 몸을 보도로 사용한다면 내게 오래도록 공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엎드렸다. 몸을 엎드리고 있던 수메다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오늘 역류하는 번뇌가 다 하고 마음속의 때가 다 사라진 아라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뒷방가라 부처님의 은혜로 아라한이나 열반을 얻은 제자가 된다고 한들 이미 초인의 경지를 얻은 나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는가? 난 그 정도로 만족 안 된다. 아라한이든 열반을 얻은 제자가 되든 그런 걸로 만족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내가 나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하는 부처님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 일체지를 얻은 부처가 되겠다. 나는 비할 데 없는 지혜와 믿음, 정진력을 모두 갖춘 조인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나 혼자 윤회를 벗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것을 하는 부처님이 되어야 하며 천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괴로움의 바다인 윤회로부터 해탈시켜야 할 것이다. 인천을 해탈시킬 수 있는 스승이 되겠다.
지극히 높으신 뒷방가라 부처님을 위해 나 스스로 진흙 위에 다리처럼 엎드리고 있으니 이 행동으로 인해 비할 데 없는 공덕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의 바다인 윤회로부터 건져내야 할 것이다. 윤회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존재의 세 가지 영역을 물리친 뒤에 내가 먼저 8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길이라는 법의 뗏목에 올라타 천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건지러 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은 성부를 향해 기울어졌다. 미래의 야소다라 수미타. 수메다가 부처님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때, 이 결심이 지금 몸을 엎드리고 있을 때 한 건데, 바라문 계급의 젊은 숙녀 여인 수미따가 군중 사이에 있었다. 수미따는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활짝 핀 연꽃 8송이를 가지고 왔다. 군중 가운데로 온 그녀는 수메다를 보자마자 갑자기 크나큰 연정을 품게 되었다. 반했어요. 수미따는 그에게 무언가 선물을 하고 싶었으나 그녀가 지닌 것은 8송이 연꽃뿐이었다. 그리하여 수미따는 존경하는 수행자님, 연꽃 5송이를 드릴 테니 당신 몫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나머지 3송이를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보통 제가 그동안 접한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보시를 올리고 싶은데 이미 그 동네에는, 지역에는 부처님께 다들 공양 올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꽃이 동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 수미따 여인에게 꽃을 좀 양보해 달라고 내가 그 꽃을 사겠다. 말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보를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은 다음 생에 나중에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꽃을 양보를 해주죠. 약속을 받고. 네, 그래가지고 내 생에는 야소다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미 지금 수메다의 입장이 훨씬 이제 고결해요. 수행의 세간 선정의 수행은 이미 완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보시 공양을 올리는 모양을 몸을 엎드린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수미따가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꽃을 내가 주겠다. 요거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된다 하면서 8개 있는데 반 하지 않고 좀 더 줘요. 반보다 더 5개 주고 자기는 3개. 수미따는 그렇게 연꽃 5송이를 수메다에게 건네주고 다시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다. 존경하는 수행자님, 당신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 바라미를 완성하는 모든 기간 동안 저는 당신과 인생을 함께하는 짝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한 번 짝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 되기 전까지는 늘 짝이 되겠다. 이 소망도 작은 소망이 아니에요. 수미따로부터 연꽃을 건네받은 수메다는 이미 자기 앞에 와 있는 뒷방가라 부처님에게 연꽃을 바쳤다. 그러면서 더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겠노라고 기원했다. 수메다와 수미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한 부처님은 군중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이것도 이제 수기인데 이제 예언 중에서 뒷날 부처가 된다를 좀 스페셜하게 수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 수메다야, 수미따라는 이 숙녀는 세세생생 그대와 인생을 함께하는 짝이 되어 그대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대와 똑같은 열정과 행동으로 그대를 보필할 것이니라. 수미따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대를 기쁘게 할 것이니 용모는 사랑스럽고 말씨는 달콤하며 마음은 뜨거울 것이니라.
그대가 최후의 삶을 맞았을 때 곧 부처님이 되었을 때 수미따는 그대의 여제자가 되어 아란과라는 그대의 정신적인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며 초자연적인 정신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니라. 비구니 가운데서 신통제일입니다. 나중에 출가하고 야소다라가 수기 앞서 부처님의 출현은 드문 일이라는 부분에서도 언급했듯 부처님의 출현은 드문 일. 부처님의 위대함을 본 사람들은 모두들 부처님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자격이 너무 힘든 자격이다 보니까. 뒷방가라 부처님이 오신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역시 그랬다. 오직 수메다만 수기를 받는데 필요한 8가지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8 요건을 구비했을 때 수메다는 이미 부처님이 되는 쪽으로 정해진 셈이었다. 8가지 요건이란 앞서 이 주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다. 다시 한번 말하면 1번부터 틀림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틀림없는 남자여야 된다.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업의 법칙을 믿는 출가 수행자여야 한다. 선정을 갖추고 고도의 정신적 능력을 성취해야 한다. 이게 순서가 있을 텐데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요건일 것 같은데 틀림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남자여야 되고 아란이어야 되고 아란과를 증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야 되고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시절에는 다들 부처님 만나는 거니까 업의 법칙을 믿는 출가 수행자여야 한다. 수행자여야 된다. 그런데 외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업의 법칙이다. 선정을 갖추고 고도의 정신적 능력을 성취해야 한다. 뒷방가라 부처님의 안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부처님과 40만 명의 아라한이 다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엎드려 있는 수메다의 등을 밟고 갔다면 수메다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밟고 지나갔으면 40만 명이니까 수메다는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메다는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부처님을 모시는 일에 자신을 던졌다. 경전에 의하면 그러한 행위를 결정적인 선행이라고 한다. 결정적인 선행.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강렬하고도 건전한 희구를 일으켜야 한다. 비록 전 우주가 벌겋게 불타오르는 뜨거운 석탄과 날카로운 못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수메다는 성부를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밟고 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다. 수메다가 이처럼 꼭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안 뒷방가라 부처님은 엎드려 있는 수메다의 머리맡에 섰다. 이 자격들이 이제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안락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선행하는 앞선 부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희구를 일으켜야 한다. 수메다가 이처럼 꼭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안 뒷방가라 부처님을 엎드려 있는 수메다의 머리맡에 섰다.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 중 하나인 미래를 보는 정신적 능력을 발휘해 부처님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수메다가 앞으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후 뒷방가라 부처님은 다음처럼 수메다의 미래를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사아승지 10만 겁이 지난 뒤에 수메다는 곧다마라 불리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뒷방가라 부처님이 수메다에게 9수의 개송을 설하면서 수기를 베풀었다. 구체적이에요. 비구들이여 혹독한 고행을 닦고 있는 이 머리 묶은 고행자를 보라. 결발 수행자. 은둔 수행자인 수메다는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난 뒤에, 정확히는 지금부터 사승지 10만 겁이 지난 뒤에 브라만신과 천신과 인간들 가운데서 부처님이 될 것이니라. 그가 부처님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선 세상을 버리고 출가할 것이니, 깝빌라와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를, 깝빌라와뚜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명상에 전념할 것이며 격렬한 고행을 실천할 것이니라. 아자팔라라는 반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우유쌀죽을 공양받을 것이며, 그런 뒤 네란자라 강을 향해 갈 것이다. 네란자라 강 넘어가고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강둑에서 우유쌀죽을 받을 것이며 천신들이 마련해둔 길을 따라 보리수를 향해 갈 것이다. 반얀나무 네란자라 강 근처에 반얀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공양을 받으시고, 그것을 49번에 걸쳐서 한 모금씩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시고, 그 황금 그릇을 네란자라 강에 들고 가서 내가 성도를 할 것 같으면 이 그릇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그릇이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그릇은 깔아앉아서 용궁에 가가지고 앞선 부처님들의 그릇에 이제 함께 포개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보리수로 가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장소가 될 보리수에 이르렀을 때 그 보리수 주위를 오른쪽으로 돌 것이다. 남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돌며 그런 뒤 다시 북쪽에서 동쪽으로 돌 것이다. 그리하여 더없이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니 누구도 그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명성은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보리수 뿌리 위에 앉아 그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통찰의 지혜를 얻을 것이니라. 세심하게 고르시죠. 장소를. 그리고 물러나지 않는 보리좌에 앉으시면서 결의를 하시죠. 성도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지난 관음 백일기도 축원지에 썼던 내용인데, 그의 어머니는 마야대위라는 이름을 지닐 것이며 그 아버지는 수토다나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고따마라는 이름을 지닐 것이니라. 이름들도 언급을 하시고 수기 가운데에서 최고의 제자 한 쌍은 꼴리따와 우빠티사이니 수보리하고 목련 역류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니라. 탐착에서도 벗어났고 고요한 가슴을 지녔으며 심오한 정신적 집중의 경지를 성취한 자들이니라. 아란다라는 비구가 시자로서 부처님을 모실 것이니라. 최고의 여제자 한 쌍은 장로 케마와 우빨라 완나이니 그들 또한 역류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니라. 빈비사라 왕의 보배라고, 나라의 보배라고 불렸던 케마 왕비, 여기는 비구니 가운데에서 지혜제일, 우빨라 완나는 지게제일이었나요? 탐착에서도 벗어났고 고요한 가슴을 지녔으며 심오한 정신적 집중의 경지를 성취한 자들이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의 보리수는 아사타 나무일 것이니 그 아래서 그는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니라. 미래의 고따마 부처님은 아사타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인도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케마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야기가 있어서 보면 여기서 케마는 제10대 부처님이 빠두무타라 시절에 누군가의 노예였다고 한다. 어느 날 케마는 수자따라는 여제자에게 달콤한 과자 3개를 공양하고 노예인데 여제자에게 그러면 이제 부처님 제자인 거죠. 빠두무타라 부처님의 이제 공양을 올리고 과자 3개 공양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치면서 미래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그 후 고타마 부처님 시절에 마가다국 사갈라시에서 왕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아름답고 지혜로웠다고 한다. 우빨라완나 역시 빠두무타라 부처님 시절에 서민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그때 그녀는 부처님과 교단에 7일 동안 공양을 올렸다. 마하다나 7일간 공양을 올리고 고타마 부처님 시절에는 사와띠시에서 보석 장수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피부빛이 우빨라 연꽃색이어서 우빨라 완나 우빨라 색, 우빨라 연꽃색까지 이겠죠. 우빨라 완나라는 이름을 얻었다. 노예로 살면서 달콤한 과자 3개를 공양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친 케마는 그 아름다움이 나라의 보배라고 불릴 정도였고 또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지혜 제일이 되었고 우빨라완나는 노예는 아닌데 서민의 집에서 과거 생에 태어났을 때 부처님과 교단에 7일 동안 공양을 올렸는데 무슨 제일인지 지금 떠오르질 않아서 지게 제일이 맞을 겁니다. 아무튼 노예로 지내면서 훨씬 소중한 공양을 올린 거다. 그 달콤한 과자 3개 하고 또 이제 머리카락을 공양 올린 것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여튼 최고의 여제자 이야기는 방금 봤고 치타와 하탈라 와카가 부처님을 모시는 제가 시자 중 으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타라하고 난다마타가 여성 제가 시자 중 으뜸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내용에는 제가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아나타 장자인데 기원정사 창건주 그 내용은 없어요.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줄 때 언급한 제자들은 우빠티사하고 골리타 사립을 하고 목련하고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 비구는 그러하고 비구니는 케마하고 우빨라완나이고 그 다음에 선남자 선녀인은 여기는 이제 제가 시자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치타하고 하탈라와카 그 다음에 우타라하고 난다마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천신과 인간의 찬탄 3계를 통틀어 동등한 자가 없으며 언제나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추구하는 뒷방가라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천신들과 인간들은 기뻐하며 찬탄했다.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다들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은둔 수행자인 수메다가 미래의 부처님이 될 씨앗이라고 한다. 그들은 한껏 고무되어 박수를 쳤다. 1만 세계에서 온 천신과 브라만 신들이
인간들과 함께 숭배하는 뜻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소망을 기도로 표명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주인이신 뒷방가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행하는 데 실패한다면 무엇에 실패하냐? 아란과에 오르는 데 실패한다 정도겠죠. 이 거룩한 은둔 수행자가 부처님으로 출현할 때 그와 얼굴을 맞대며 만나 뵙기를 기원한다. 그때 우리는 정법에 대한 수승한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번 생에도 지금 뒷방가라 부처님 모시면서 정법에 대한 수승한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렇겠죠. 그냥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 실패해서 또 태어나게 된다면 뒷날 고타마 부처님 또 만나서 그 제자가 되어서 또 노력을 하기를 기원한다. 강물에 휩쓸리는 탓에 애초에 가려 했던 건너편 나루터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피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강 아래쪽 다른 지역에 있는 나루터를 붙잡아야 하며 그곳을 통해 불행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도착할 나루터는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지만 이게 휩쓸려 가버려가지고 그러면 다음번 나루터를 또 기약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뒷방가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부처님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 거룩한 은둔 수행자를 만나야 할 것이다. 그때라도 우리는 길을 얻고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뒷방가라 부처님은 멀리서 가져온 공양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삼계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간을 아는 자, 한자로는 세간해, 이해하다 할 때 해, 빨리어로는 로카위두, 그래서 선서 세간해 그렇게 나가죠. 은공인 거고 공양물 받을 자격이 있는 거는 그러한 부처님이 수메다에게 수기를 주고 꽃 8움큼으로 칭찬을 대신한 다음 오른발을 들어 그를 떠났다. 꽃 8움큼으로 칭찬을 대신한 다음 8움큼을 그러면 줬다는 건가요? 수메다에게 부처님께서? 그 좀 모양이 이상한데. 오른발을 들어 그를 떠났다. 여덟 움큼은 아무래도 수메다하고 그 여인 수미따 여인 하고 이제 같이 준 그 8개의 연꽃을 말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튼 40만의 아라한들도 부처님이 수기를 베푼 장소에서 수메다에게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오른쪽으로는 예를 올린 뒤에 떠나갔다. 인간들과 용들, 천상의 악사들도 꽃과 향으로 수메다를 공양하고는 예배를 한 뒤 그곳을 떠났다. 밟고 가진 않았어요. 정황상 이제 머리맡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주고, 그러면은 공양 원래 하시기로 했던 곳으로 떠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천신들과 람마와띠 시민들이 예배의 뜻으로 바친 공양물에 쌓인 채 뒷방가라 부처님은 뒤따르는 40만의 아라한과 함께 잘 장식된 길을 따라 도시로 들어갔다. 공양청 받으신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위용이 마치 유간다라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았다. 아침에 떠오르는 첫 햇살이 연꽃들을 활짝 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비추는 깨달음의 빛은 해탈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례차례 심오한 4단계의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게 했다.
40만의 아라한들도 법도에 입각하여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윽고 람마와띠 시민들은 부처님과 제자 비구들을 위해 비할 데 없이 크나큰 보시를 올리는 축제를 거행했다. 삼계의 지도자인 뒷방가라 부처님과 40만의 아라한들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수메다는 기쁜 마음으로 엎드렸던 자세를 풀고 일어났다. 기쁨과 행복함, 환희와 만족감으로 가득 찬 채 천신과 인간들이 부려놓은 거대한 꽃더미 위에 다리를 맺고 앉아서 나는 선정, 수행을 완전히 실천하여 5가지 수승한 정신적 능력을 최고도로 성취했다. 1만 세계를 통틀어 나와 견줄 만한 고행자는 없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닦는 데 있어 나와 동등한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살피면서 수메다는 강렬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수승한 정신적 능력을 최고도로 성취했다. 1만 세계에 나와 견줄 만한 고행자는 없다. 계속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메다는 뒷방가라 부처님의 수기를 떠올리며 행복에 젖은 채 이미 자신의 손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값비싼 보석을 넣은 듯 느끼며 다리를 맺고 앉아 있었다. 그때 천신들과 브라만신들이 1만 세계로부터 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했다. 선언을 수기를 받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그러고 혼자 있을 때에 천신과 브라만신들이 거룩한 수메다여 수기에 뒤따르는 32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들은 지금 당신처럼 수기를 받았으며 다리를 맺고 앉아 있었던 과거의 모든 보살들에게도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수메다여 과거의 보살들이 수기를 받을 때는 극심한 추위 또는 더위 또는 뜨거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2가지 현상이 뚜렷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수기를 받을 때 추위와 더위 또는 뜨거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수기를 받을 때 1만 세계가 완전히 고요하고 소란스러운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거세게 바람 부는 일, 강물이 범람하는 일이 사라졌다. 꽃들이 모두 만개했다. 덩쿨 식물 또 나무들이 동시에 열매를 맺었다. 보석이 밝게 빛났다. 천상에서 음악이 들렸다. 꽃비가 내렸다. 천상에서 대양이 소용돌이 쳤고 1만 세계가 진동했다. 수기 받을 때 1만 세계 전체에 지옥의 불이 꺼졌다. 태양이 완전 무결해졌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별과 혹성들이 보였다. 비가 오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별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구덩이에 살고 있는 뱀, 망고스 등 모든 동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왔다. 중생들이 하는 일에 모두 만족해 했다. 병든 중생이 병이 나았고 배고픔을 면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인간들도 그날은 천신과 브라만신을 볼 수 있었다. 그날은 지옥의 영역들도 보였다.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장애나 방해물이 사라졌다. 수기받는 그 순간에는 중생들이 죽는 일도 회임되는 일도 없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개송인지 큰 소리로 선언했다라고 나온 내용이 천신과 브라만 신들이 그러면은 본인들의 안목으로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 항상 수기받을 때는 요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이미 수기는 주신 거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 뭔가 동의하면서 이제 찬탄을 하는 건데 그때도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과 날씨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수메다 당신도 수기받을 때 똑같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조금 전제가 있는 거죠.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수기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우리도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뭘 갖다 붙여야 되냐. 자칫하면 이제 부처님의 안목을 내가 흉내내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동의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냥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긴 다르네요. 천신과 브라만 신들은 이런 어떤 날씨의 영역이든 기온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삼는 말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바라밀에 대한 성찰. 근본불교는 바라밀이 전부죠. 왜냐하면 바라밀을 잘 쌓으면 그러면은 부처 된다 이런 거니까. 근본불교 아니더라도 금강경도 마하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이죠. 그 바라밀 이야기를 묻고 또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고 수메다 보살은 뒷방가라 부처님이 베푼 수기와 플러스 천신 브라만 신들이 해준 격려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 그는 천신과 브라만 신들이 떠나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들은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으며 헛된 말씀을 하시지도 않는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란 없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위로 던진 돌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그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영원히 틀리지 않으며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없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로켓가 없던 시절이니까 비유로서 위로 던진 돌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살아있는 자에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그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영원히 틀리지 않으며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없다. 살아있는 자에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숙여 주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떠오른다. 사자는 동굴에서 나오면 반드시 포효한다. 사람은 반드시 여인의 몸에 잉태된 후 태어난다. 이러한 비유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수메다는 뒷방가라 부처님의 수기대로 반드시 자신이 부처님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하여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되는 요건을 법계와 10가지 방향 8방 그 다음에 위아래 시방, 그래서 시방 3개 3개에 걸쳐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부처님이 되는 요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래야 그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피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요건들이 바라밀이다.
보시바라밀부터 나옵니다. 뭐 10개를 다 볼 시간은 안 되고 앞에 몇 개 보겠습니다. 보시바라밀 부처님이 되는 요소들을 찾던 수메다 보살은 처음으로 보시바라밀을 발견하였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부처님이 될 것을 내가 수기는 받았는데 이제 철저하게 그러면은 부처님이 되는 요건을 내가 조사하겠다. 수기 받았으니까 시간만 가면 부처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러면은 따라가겠다 그 길을.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 될까? 하고 처음 떠오른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부처님이 되는 요건들을 찾던 수메다 보살은 처음으로 보시바라밀을 발견하였다. 보시바라밀은 과거 보살들이 항상 추구했던 목표이자, 이걸 잘 조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선정신통은 다 이룬 그러한 수메다이기 때문이죠. 보시바라밀은 과거 보살들이 항상 추구했던 목표이자 수행의 목적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을 향한 큰 길이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수메다여,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한다면 너는 무엇보다도 항상 보시바라밀로부터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바라밀을 완성하도록 애써야 한다. 과에 대한 지혜, 숫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그 다음에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선 보시바라밀. 물이 가득 담긴 물병이 뒤집어지면 물병은 속에 든 물을 모두 쏟아내고 만다.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해야 하니 그들이 낮은 자이든 중간인 자이든 높은 자이든 가리지 말고 보시하여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마치 물병을 뒤집으면 그 안에 물이 싹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셔야 된다. 지게바라밀. 보시바라밀을 발견하고 살핀 다음 수메다는 계속해서 보시바라밀만으로 부처님을 이루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잊게 하는 데 기여하는 다른 요건들이 더 있음이 틀림없다. 그것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지게바라밀. 스스로 다짐하기를 수메다여, 이 바라밀을 완성하도록 애써야 한다. 야크. 이제 그 소 말하는 겁니다. 야크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꼬리를 보호한다. 무엇에겐가 꼬리를 잡히는 일이 발생하면 벗어나려고 애쓰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꼬리는 다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는 모양이고, 야크가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너는 지게바라밀을 준수해야 하니 네 가지 청정한 영역에서 그러해야 한다. 선행의 바탕이 되는 객본에 의한 보호. 객본은 빠띠모카, 한자로는 바라제목차, 출가자의 계율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자로 정해놓은 객본에 의한 보호, 감관의 보호. 감관의 보호는 수행자는 눈으로 색을 보고도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속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눈이라는 감관을 지키지 않고 지낸다면 탐욕, 근심, 그리고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들이 흘러들게 된다. 자기 감각 기관들을 잘 지켜라. 눈을 그러면 이제 감고 다니라가 아니라 눈 뜨고 다니는데 집착하지 말아라. 감관의 보호, 그 다음에 순결한 생활, 세 번째. 네 번째는 생활용품의 합법적인 사용.
이제 출가자에게 주어지는 필수품들에 대해서는 아껴 써라. 그래서 지게 바라밀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크가 목숨을 걸고 꼬리를 보호하듯 야크 입장에서 그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꼬리이듯 그럼 수행자 입장에서는 계율이 그와 같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와 지게 그러면 또 이어지는 출리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책은 요 정도 보고 수기를 받고 수메다 수행자가 거친 길, 웅덩이도 있고 그런 길 위에 본인이 몸을 엎드려서 누이었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훌륭하구나 하고 수기를 단순하게 줬다고 보는 것보다는 8가지 조건이 다 완성이 됐다. 확실하게 인간이고 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래서 그 조건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조건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라는 큰 발언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미래를 보시고 부처 된다. 그러고 개성으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쭉 다 수기를 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니까 사람들과 또 천신들이 찬탄했다. 부처님 가시고 8개 꽃 묶음이 뭘 말하는지 여튼 그러면 그 다음에 40만 명의 아라한들이 또 뒤따라서 도시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사실상 잠깐 만난 겁니다. 길에 엎드려 있는데 머리맡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쭉 숙여주시고 그리고 지나쳐 가신 거예요. 공양청 올린 집에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부처님 가시고 천신과 브라만신들이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도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32가지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실 때에는 이와 같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대지가 진동하고 꽃비가 내리고 천상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등등 그러고 난 다음에 수메다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가 되는 요건이 뭐가 있냐 철저하게 10가지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내가 다 조사하겠다. 그러고 찾은 것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부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 요건이 뭐냐? 그럼 요건도 이미 다 알려줬고, 요거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쉽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부처로서 태어나기 위한 요건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또 살펴볼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잘 봤습니다. 우리는 또 안 거니까 연휴는 연휴고
다들 또 이렇게 정진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또 유지가 되고, 정진도 바람일이죠. 정진 바람일. 5번째네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업식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 좋아하는 것 쪽으로만 위주로 하죠.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나는 보시하는 거는 나는 얼마든지 마음이 잘 난다. 그런데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는 뭐 좀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럼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시비가 따르니까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분별이 따르니까 이 인연 따라서 내가 이제 보시로서 동참을 할 때, 또 뭐 정진으로서, 인욕으로서, 지계로서 등등 그럼 주어지는 인연에 대해서 이제 시비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10가지로 구분을 지었고, 아니면은 하나로 다 한 방에 그러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맨날 금강경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법문을 하는 거죠.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네, 이런 바라밀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모양으로서 꽃다마 부처님으로 세상에 나오신 모습을 우리는 그걸 먼저 보고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중이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